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시라. 그의 크신
크신 권능으로 주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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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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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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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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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을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먼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수활 승리 얻으리 주가 속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을 주신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의 소망의 주님으로, 우리 마음의 은혜의 주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올 한 해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씻기심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늘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예수 탄생의 기쁨 그 성탄절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을 쭉 펴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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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서로 옆에 분들에게 힘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 세상에 놓아두었다가 대림절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며 거룩한 안식의 성의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맺음의 시간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2022년 12월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코로나19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태원 참사,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우리의 삶은 너무나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인 로뎀 성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가 연초에 세운 계획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또한 온 교우가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그리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과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한 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인 로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을 치유하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성종공 목사님께 신호를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는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중창단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오시니까 입구부터 또 우리 성탄절 또 추리를 또 어제 또 다 해놓으셨죠. 성탄의 기쁨이 또 성탄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로의 벽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예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축복과 큰 은혜로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즘 우리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드시지요.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힘든 것이 좋은 것보다 더 많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힘든 것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고 잠시나마 또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있으십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조금 위로를 받기도 하고 좀 기쁨도 되기도 하고 조금 위안이 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요즘 어디에서 작은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답이 있었습니다. 어떤 답이 있었을까요?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에게 위로를 얻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집에 들어가면 우리 가족이 나를 반겨주니 참 좋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취미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라고 하는 취미생활을 꼽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많이 그 답을 하고 있는 이 답이 뭐냐면 반려동물입니다. 저는 강아지만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우리 고양이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산책이나 여행, 이것을 자기를 통해서 나는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제 눈에 확 띄는 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법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위안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요즘 위안을 얻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거. 어떤 거요? 택배랍니다. 택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 때 딱 집 앞에 도착해 있는 택배를 보면 그냥 기분이 엄청 좋아진답니다. 이 택배가 힘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았었습니다. 정말 택배가 우리한테 위안이 되십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물건을 주문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택배 박스를 들고 집에 들어와서 개봉하는 순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내가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그러시죠? 환희를 느끼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택배가 내가 주문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며칠 정도? 물론 오늘 아침에 딱 주문을 했는데 저녁에 딱 도착하면 최고겠죠. 아주 즐겁겠죠. 그런데 우리 주문한 택배는 항상 기다림이 있는데 과연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3일 기다리시겠습니까? 또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1년쯤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벌써 한숨이 다 쉬어지죠. 한 1년 기다리라고? 그건 못 기다리겠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택배를 주문했는데 내가 못 받고 내 아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오늘 탁 하다가 이거 쇼핑을 보면서 내가 주문을 했는데 나는 못 받아. 근데 우리 아들, 딸이 받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택배는 아니지만 수천 년 동안 단 한 사람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이 이스라엘을 아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너희에게 메시아를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기다림, 그 기다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는 건 가능한데 1년이 지납니다. 우리 아버지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시간만 갑니다. 그렇다면 한 몇 년쯤, 한 몇백 년쯤 뭐 이쯤 지나고 나면 그 기다림을 끝낼 법도 한데 그 지루한 기다림은 계속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잘 나아가고 좋을 때, 그러니까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런 때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나 기다림의 정도는 조금 약해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구원을 바라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절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이런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아픔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컸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큰 환난이 닥쳐오거나 다른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했을 때 메시아에 대한 강림에 대한 그 생각과 기다림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뒤로도 어떤 일들이 계속되었습니까? 다른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유린을 당했습니다. 이때마다 펼쳐졌던 것이 독립운동입니다. 이런 암흑과 같은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침략당했다가 독립운동 펼쳤다가 또 다른 나라가 침략했다가 또 독립운동 펼쳤다가 말라기 이후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 이런 역사가 반복되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완전히 앗아가버린 그야말로 한 방을 맞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의 침략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칼과 말, 무력으로 찬탈을 당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완전히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칼과 말로 짓밟아서 그 나라를 평화롭게 만든다. 팍스 로마나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다시 독립을 위해서 투쟁해봅시다. 이런 마음과 결단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붙어서 같은 동족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 그게 내가 살 길이었습니다. 아니면 동족을 팔아먹는 일. 정말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로마 시대에 완전히 흑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커지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택배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 심한 갈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더욱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야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광야에서 소리가 나는데 사람들은 그 광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끌리듯이 광야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든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들어본 소식이, 처음 들어본 이 말이 들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삭막한 곳이고 생명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오늘 15절 첫 시작의 말씀, 모든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한 게 뭡니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광야에서 소리를 듣고 나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소리를 들었느냐? 여러분,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옷이 두 벌 있는 사람, 즉 부자는 나눠줘야 한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다른 사람과 나눠줘야 한다. 세리와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촉한 줄로 알라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상한 점입니다.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던 사람들. 그런데 광야의 소리? 여러분, 광야의 소리에서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를 갈망하고 기다렸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 그런데 광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메시아가 빠져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바라고 기다렸지만 헛다리를 짚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확실해집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1년도 2년도 아니라 몇천 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세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가 정말 기다리거든 택배가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봅니까? 주소부터 보죠. 아, 이게 내가 나한테 온 건가? 아, 수취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다 맞는지 살펴본 다음에 박스를 샥 개봉합니다. 그런데 몇천 년을 기다렸다면서요. 몇천 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다면서요. 몇천 년을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사람이라면서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지극히 인간적인 말, 삶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자와 세리와 군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겼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
늘상 묵상하는 사람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던 사람들, 그런데 메시아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정말 헛다리 짚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길을 평탄케 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할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30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전혀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만일 바라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15절 말씀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15절 말씀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으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였음을 알고,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오래 바라고 기다렸다고 한들 정작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백성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에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인데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기다린다고 바란다고 고백해놓고 정작 우리 마음의 문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문 두드리심,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차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저 다른 곳에서 위로를 받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계시나 우리는 헤매고 다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다른 어떤 것, 다른 사람, 다른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하면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 우리를 혹시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이 없는 곳,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곳에 가서 우리는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고 기다렸사오니. 생수가 없는 곳에서 물을 간절히 찾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마음은 간절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부자들을 향해서, 눈에 가시 같은 매국노 같은 사람들, 세리나 군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해서 혹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를 만나러 갈 거야. 그 나간 그 헛된 발걸음, 헛된 것을 바라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기다림이나 바람이 아닌 정말 주님은 우리 삶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찾아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잘못을 정정해주고 있습니다. 바램과 기다림으로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는 분, 즉 구원을 베푸실 구원자이시다 라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그저 바라고 기다리는 수많은 군중 속에 있어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냥 우르르르 간다고 그냥 거기 우르르르 따라갑니다. 그래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막연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잘못된 기다림, 헛된 곳에서 위로를 찾고 헛된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우리는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세례 요한, 예수 탄생의 길을 준비하며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갈 길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휘청이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시고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 복음에 관한 말씀을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권하며 백성에게 좋은 소식, 굿뉴스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 백성이 바로 15절 첫 부분에 시작했던 그 백성,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길,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기를 바라며 그 마음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전에 우리 중창단이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놓여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라 가기로 나는 했어. 사람들은 어떤 길이 정확한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저 막막하게 바라고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 앞에 좋은 일 있을 거야. 우리 앞에 위로의 길도 있을 거야. 그냥 하루하루 시간 가면 뭐 좋아지겠지. 그렇게 막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은혜의 길, 복의 길, 예수의 길 여러분 제시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할 세례 요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17절 말씀처럼
알곡을 곳간에 걷어들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군중들 따라다니면서 슬슬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탄생의 계절, 바로 성탄의 계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지고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집니다. 점점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며 그냥 갑니다. 한 사람이 그냥 가니까 우르르르 갑니다. 저게 좋은 소식이 있어. 저게 가면 좋은 기쁜 소식 들을 수 있어. 저기 가면 쾌락이 있어. 저게 가면 그냥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 한 사람이 가니 우르르르 따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그 무리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거부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시대의 길을 제시하며 참된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리 떠나던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시간과 예수 탄생의 계절을 보내도록 하나님은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12월 4일 우리는 똑같이 공유합니다.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는데 우리는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기다리는 그 군중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주님께서 부르신 작은 예수로서 세상에 주님을 알리며 아니야, 그건 잘못된 기다림이며 잘못된 바람입니다. 우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주님을 도와 곳간에 알곡을 드리는 일에 사명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이 우르르르 몰려있는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르르르 몰려다니지 않는 내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다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것을 바라며 헛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하면서도 우리 역시 헛된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어둡고 이 어두워진 이 세상, 죄의 짐이 가득한 이 세상, 주님이 없는 이 세상,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9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89장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한
선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4절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다 같이 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 예수 탄생의 이 계절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 빈손 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산제사와 더불어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저희들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 곳간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주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곳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구제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앞날과 거룩한 비전과 꿈을 꿈꾸며 하나님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루속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있어 매일매일 1000번제를 드리며 오늘 그 1000번제 제물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솔로몬과처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아보아 주셔서 물질이나 일용할 양식이나
건강으로 인하여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의 마음을 닦아 주옵시고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위로할 수 없고 그 세상 누구도 무엇도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없지만 우리 주 성령님, 우리 주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인하여 성도들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해서 어느 누가 무엇이라고 한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로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귀한 사업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사업이나 직장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저들 모든 계획하는 바가 주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하여 내일은 전 세계 모든 백성과 만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아들 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되 침상에 누워있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옵시고 푸른 초장으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여 주셔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묵상하며 승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어두운 시대에 내가 세례 요한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뎀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거룩한 비전과 꿈과 이상 위에, 그리고 주의 핏값으로 세우시는 우리 로뎀 교회와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모든 주님의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꼭 식사를 하시고 성도의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